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뿔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있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려고 공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되고 그분이 실체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담을 때 공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지난 시간부터 주님이 이제 출애굽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심.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이제 영원히 주님이 어디 가시면 따르는 자만 함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 존재 안에 즉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영을 살려서 성령으로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먹고 내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항상 죄인의 속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원도 이제 행위로 열심히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아무것도 안 지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짓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집이 필요 없어, 살 의미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 또는 무의도식하는 사람,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지만 무엇을 토대로? 예수의 토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누구의 토대도 필요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라고 지금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발판으로 삼아,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집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짓도록 도우시고, 그러니까 이 짓는 집의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혜도 주셨고 주님이 능력을 줬고 능력을 주니까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왔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면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언병과 학술로 뭔가를 했다면 사람들은 언병과 학술에 의한 결과가 왔겠지만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주는 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참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무리 좋은 사상과 좋은 지식이 있다 해도 인간의 죄를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매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인정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자기가 구원의 열매가 됐지요. 또 자기를 통해서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열매도 이건 주님의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일한 거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두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을 제자들에게 돌려주더이다. 그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주님이 알게 하려고 구약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즉 세상살이에 붙들려 있죠. 먹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로 끌어냅니다. 이제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상태의 첫 출발은 그들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만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목마르면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바로 불평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그 말을 해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참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걸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상태에서 변화될 수 있는가? 걱정 안 할 수 있는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난 배고프지 않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죄인의 상태죠. 죄인의 상태는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그쳐야만 합니다. 광야에 주님이 먼저 끌어낸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데려가면 되는데 주님이 이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계속 뭘 깨닫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진짜 이 속 안에 이 먹을 것만 떨어지면 마실 것만 떨어지면 계속 뭐가 올라온다고요?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한도만 넘어가면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거 어디에 있는 자기 속에 가득한 악을 마라의 쓴물처럼 흔들어대면 안에서 온갖 악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착하다고요? 먹을 거 줄 때만 착합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 혼난 게 아니라 이렇게 혼났습니다.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라 몸으로 체득하면서 굽여야 했습니다. 굽혀야 했죠.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요즘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더 죄성이 강해졌습니다. 잘해주니까 인간은 사랑을 많이 해주면 사랑이 많아진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인간이 말한, 사단이 말한 거짓입니다. 죄인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구한 사람이 나는 지금 걱정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냥 배부른 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배부른 돼지일 뿐입니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돼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인간이 지금 피조물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 그 욕망에 그냥 포로돼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은 상태, 그걸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해 라고 돼지 팔자죠. 개팔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작업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오지만 제자들도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환경을 이 땅에 이루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구원,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은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인간을 지은 아버지의 뜻, 창조주의 목적,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맛보여 주십니다.
신령한 세계를 조금씩 맛봅니다. 세상이 맛보지 못한 것을 맛봅니다. 만나를 맛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요? 도무지 먹어볼 수 없는 것을 먹었고 맛볼 수 없는 것을 먹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바라보게 한 것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젠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저 신비한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 만나, 이 의미가 뭘까? 왜 반석에서 이 생수를 내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만나로 먹고 생수로 마시는 존재,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늘의 군대,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거듭난 이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군대로 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끌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악한 권세를 깨트리면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성을 정복하는, 악을 진멸하고 강한 힘으로 악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지금 그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온 사람이나 저같이 알고 온 사람이나 그건 다 은혜입니다.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얼마나 제가 많이 붙들려서 농락당했는지.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을 쫓을 때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세상에 붙들리게 계속 우리를 노예살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광, 이 영광에 들어가야 할 인간이 그냥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죽어라고 돈 벌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여러분 속여놨는데 잘 속이지 않습니다. 잘 속습니다.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과 명예가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들이 누린 영광과 그들이 얻은 그 기쁨이 심판대 앞에서 무엇으로 결론이 나느냐는 거죠. 이것이 분명 보여진다면 이건 믿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 구원주이심을 진짜 믿는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거짓이었으면 좋겠다.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지옥에 안 갔으면 난 너무너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자식 같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잘 알기에 포기할 수 있다. 너희들이 돈을 잘 버니 못 버니, 대학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난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진짜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 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간곡히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 붙어있고 예배드리다가 졸다가라도 나처럼 주님을 만나길 원해서 너희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여건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도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발을 닦으시고 고통받는 자, 신음하는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왜 저렇게 주님은 이 땅에 맹하는 길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을 때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도 믿음으로 삽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한국 사회는 학벌 또는 취직 이걸 믿기 때문에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손해보는지 안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계산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제자의 조건, 즉 주님을 따라가는 이 구원의 백성은 계산부터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우리도 이사 가려면 이사 갈 집에 돈이 부족한데 무조건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계약금 떼니까. 그러니까 잔금이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날짜에 필요한 돈이 다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안 하면 우린 이사 못 갑니다. 돈이 모자라면 또 더 싼 데로 이제 맞춰서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계산을 먼저 말합니다. 무슨 계산을 하라는 걸까요? 십자가를 계산하랍니다. 아, 고생 좀 하라고요? 아닙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만,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돌리게 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일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그냥 확 주시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죽음을 포기해줘야, 죽고자 해야 내가 준다는 겁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나 죽기 싫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못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생명을 자기가 깨트리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약속한 거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한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계약서 다시 쓰자는 겁니다. 이게. 좋은 계약서인데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아이고 나 망했어요. 새 것 주신다고요? 장기, 세리 이런 사람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만한 사람은 지금 살만한데 뭘 믿고 지금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신령한 것. 예수님이 자꾸 신령한 걸 보여줍니다. 내가 육의 것으로, 제자들은 자꾸 육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 또는 풍요한 세상적인. 지금도 그 거짓 복음은 아주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진짜 계산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신령한 것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다 썩어 빠진 의, 하나님 앞에 다 죄값으로 치러야 할 그 죄덩어리, 또는 너희가 붙든 것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죽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죽음의 틀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새 생명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따라오너라 하는 이 제자도에서 인간의 행위를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느냐. 잘 죽으려고 안 하니까 죽어야 할 이유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게 제자도의 은혜입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동의를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망하는 자리 또는 안 되는 자리에 주님이 끌어가 주십니다. 저도 그 은혜 가운데 맞습니다. 저 망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가서 그 기도 가르쳐라 해서 제가 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 명령을 따라 여러분에게 죽는 기도를 가르치라는 종으로,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고 싶으십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살리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기 제자도는 항상 그 핵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임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수가 1만이고 적의 수가 2만이면 얼른 쫓아가 화평을 청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지는 싸움이라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말해놓고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에는 죽으면 죽지 하는데, 이 시대에 소유를 내버리라는 말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한 번 죽는데 소유를 다 내버리라는 말은 개고생 평생 하라는 말로 들리니까 이건 더 어렵습니다. 아멘이 되시는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자기 소유를 내어버리라고 말할까요?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에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의 생명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체제와 가치관을 버리고, 즉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는데,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을 틀렸다고 거부하는 행위고,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이걸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새 옷을 입겠다는 것은 입혀주는 이것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은 우리 안에 변화의 옷이 됩니다. 영화 속에 무능한 사람이 그 옷을 딱 입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옷, 그런 영화 굉장히 많죠. 거미 이런 것도 있고, 슈퍼맨 옷만 입으면 막 엄청 능력이 나와요. 예수의 옷이 사실은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의의 옷은 우리는 안 변하는데 그 옷으로 가려진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 그 옷 안에 옷깃을 만졌더니 능력이 들어와 그 여자의 혈류의 근원을 고친 것. 여러분, 이 옷깃을 만졌으니까 예수의 옷은요. 그래서 영화 속에 성의, 왜요? 그 옷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 거기서의 핵심은 옷이 아니라 그 옷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의 옷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의의 능력, 거룩하게는 능력, 영생의 능력, 이것은 오직 예수의 입혀주는 옷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 잔치에서도 예복을 준비해 놓고 이제 옷을 갈아입어 그 예복을 입은 자가 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분의 옷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옷을 입혀주러 오셨습니다. 탕자가 올 때 지금 입혀주려고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키입니다. 탕자가 아이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무엇이 생각났죠? 우리 집에 있는 저 하인들도 지금부터 낳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도 지금 나의 삶보다 분명히 더 낫겠다는 계산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가면 돼지게 혼나. 가면 무지무지 혼날 거야. 안 갑니다. 인간은 이렇게 계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령한 맛을 자꾸 보여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하늘의 신령한 그것을 맛보여줍니다. 은사도, 귀신을 쫓고 자유한 영혼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건 무엇에 대한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여기서 잠깐씩 맛봅니다. 자유의 기쁨이 뭔지, 해방의 기쁨이 뭔지.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도 듣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 맛보지만 이제는 하늘에선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선 이제 그것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는 자와 같다. 헌금 이거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그것을 의지해서 삶을 살면 우리는 계속 세상식으로 살게 되고 돈에 길들여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자라나게 되는 거지 돈으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자꾸 하다 보면 영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영성이, 영의 능력을 우리한테 개발하려고 무엇을 내려놓게 한다고요? 소유를 내려놓고 이것으로 사는 삶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유능한 목사가 되는 건 성도들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다 빼앗는 게 좋은 목사라고 목회학에서 배웠습니다.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목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성도들을 헌금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치 있게 써야죠. 그래서 저도 누가 특별히 헌금하면 하나님 이게 하늘의 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장 맺는 일이 어딜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헌금을 보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우리 정인택 선교사님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거기 집 하나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분은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좀 보내보려고 좀 하루랑 몰라 어떻게든지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이분이 제가 그런 이렇게 해서 와서 이 계획서라도 보내주세요 이래도 그냥 소식을 딱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왜? 하늘에 저분의 상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제자도의 길, 무리는 많은데 그렇죠? 병 고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왜 적을까? 주님은 다 오라고 하는데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려고. 우리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헌신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를 내려놓음으로, 그렇죠?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여야만 합니다. 근데 진짜 본질은
내가 이제 육이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을 날마다 죽고자 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약속으로 세워집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성취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언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여러분 가장 귀한 언약,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성찬을 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하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참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 계약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계약서에 도장하면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계약서를 내고 쓰고 그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면 계약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언약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하는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입니다. 목숨을 다 내놓고 하는 언약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결혼은 깨어져도 주님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소금 되게 하고 빛 되게 하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소금이셨고 당신이 빛이셨습니다. 당신의 속성을 제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하나하나 주기 시작합니다. 자, 병도 고쳐봐. 귀신도 쫓아봐. 은사를 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죠. 제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당신의 것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주시려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돌아가지만 주님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주님 안에 전부를 목숨을 다 내어놓는 그 언약, 새 언약, 피 언약, 십자가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권세,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의 기업을 다 부어줍니다.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을 한국교회에서 말하면 이단처럼 들립니다. 성경인데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인가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참 구원과 참 능력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언약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온 마음을 다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님 오늘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이 이 기도회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소서.